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게 뭔가? 기도에 관한 정의는 아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잘 알려진 기도의 정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숨을 쉬듯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겠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도 필수적이기만 한 기도를 하는 것이 즐겁냐라고 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 즐겁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의 공감하시는 것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방황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하면 그 모임을 피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친목을 나누는 모임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질 않고 가끔은 기도하는 게 이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다시 그 마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짜증이 났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이런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는데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한다면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기도 제목을 하나 말하는데도 그 기도 제목을 말하기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몇 분씩 하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 또 끊고 또 하시고. 저도 기도인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는 가요.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너무 거기에 본인이 심취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볼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좋은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은 맞긴 한데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예요. 마태복음은 5장부터 5, 6, 7장 이 세 장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 글씨로 써 있거든요. 5, 6, 7장은 맨 앞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장의 마지막 부분 빼고는 다 빨간색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먼저 5장의 내용은 산상수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5장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8가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나 그러면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사람의 죄는 그의 행위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용과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마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의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혹은 주문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적나라한 경고와 함께 기도에 관해서 좀 너희가 잘 이해하고 알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고로 오늘 이 말씀 뒤에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중에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쿠션을 치듯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봐야 돼. 다 훑고 가요. 변화구를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과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반대로 의식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듣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할 때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를 할 때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필명을 써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톨릭 교회가 떨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주지 밀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의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회방꾼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디서 했느냐?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공개된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 다들 들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 혹은 뭔가 이제 시원스럽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뭐 유튜브로 이름 좀 날리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자, 그런 분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상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기도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누가 듣더라도 감탄이 나올 만한 내용을, 그런 문장의 구성과 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죠. 와, 정말 저분 대단하다. 저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멋진 말들로 딱딱 떨어지게 기도하는구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해요. 전혀 다른 평가.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꾸며낸 속임수예요.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겉 속에 있는 것은 가리우고 겉으로 이런 멋있고 화려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과시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이것은 나아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들은 시간과 정성과 열심과 열정을 다 해서 기도했지만 외식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진 기도를 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 뭘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의 인정, 그런 동경심,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엿장수가 왔어요. 엿장수가 와가지고 이제 엿가위를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는데, 아이들이 이 엿을 먹기 위해서, 엿을 바꿔 먹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빈병이나 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지만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빈병이나 고물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멀쩡한 냄비를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거 엿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엿장수 아저씨가 이게 이제 고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애들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걸 가져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갖다 놓으라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일부러 냄비를, 그때는 이제 냄비 얇은 그런 노란색 냄비잖아요. 그걸 바닥에 놓고 밟아요. 그럼 이제 찌그러지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줘서 이 엿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아이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지 뻔하죠. 바꿔 먹을 걸 바꿔야지. 엿가락 하나에 집안에서 멀쩡히 사용하던 냄비를 고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이런 모든 귀한 소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인간들만 좋으려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과 바꿔먹는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귀한 기도를 사람에게만 보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대하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오래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의도치 않게 때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쏠릴 때가 있습니다. 쏠려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갑자기 옆 사람이 너무 의식된다?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기도를 내가 누구와 하는 것이고 지금 기도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기도회 때 짜증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신하건대 저의 그때의 짜증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뭐 제가 마귀에 들렸다거나 시험에 들었다거나 뭐 그런 악한 생각을 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적절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또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그것이 옳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분명한 이 기도를 정말 때와 장소에 맞게도 해야 한다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에 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좀 방법론적인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그 방의 주인 혼자서만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골방에 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예 문까지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의 뜻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옳다, 이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집중의 의미로 기도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은 누가 알아주는 곳 아니죠. 또 누군가에게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방이라고. 그러한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그만큼 골방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나의 공간이라고. 그런데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왜 문까지 닫아야 하느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나요. 어떤 때는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상 우리의 의식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의 문을 잘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고 문을 닫는 것. 우리의 골방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겠다고 기도를 막 늘어놓고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집중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김용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두고 볼 때 한국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매우 귀중한 유산이 하나 있다. 침묵 기도가 그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단어들을 잇는 달변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을 많이 하거나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개신교인들은 침묵 습관을 거의 잃어버렸다. 채 1분이 되지 않는 묵도 시간에도 뭔가를 중얼거려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용성과 효용성과 신속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침묵은 쓸모없이 뒤처지게 하는 방해 요소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수많은 영성가들이 말하듯 침묵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침묵을 거부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침묵은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보물 창고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골방의 문을 닫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침묵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요즘에 너무 급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도 침묵의 시간이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어떤 꼭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먼저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기망상을 하면서 꼭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세 번째인데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부리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도를 제가 주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근데 이 주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로서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주문은 우리가 다 아는 주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 중언부언 여러 가지의 말들을 막 하는 것, 반복해대는 것, 주술적인 주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은 뭐냐?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식당에서 뭘 달라고 할 때 하는 주문이에요. 달라고. 기도는 오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주술적인 의미의 주문. 영화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토속신앙적인 어떤 정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주문을 외듯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런 영역에서 방언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또 한동안 막 방언이 뭐 하늘의 언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방언이 뭐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은사지 않습니까? 그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거 매우 좋다. 약간 방언 지상론자이신데 이게 너무 그 방언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것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를 반복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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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혀가 꼬일 때까지 반복해라.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이렇게 뭔가를 반복함으로써 그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신부가 이제 멋진 신부가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막 계속 외우면 귀신이 나간다던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반복된 기도문이나 어떤 뭐 주문 같은 걸로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귀신은 언제 쫓겨가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명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세력이, 그 영적 권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더 크고 능력 있는 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신 만나면 잘 안 헤어지는 주기도문 잘 안 하니까 잘 못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명령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주술적인 의무의 주문보다 저는 더 크게 우리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시키는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제대로 된 기도 아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그 구하는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골방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구하느냐,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구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것도 필요하네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례한 기도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 볼게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바른 동기냐?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뭐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가 올바른 동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라는 게 뭐냐? 그거는 무조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한테 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내 뜻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서 내가 그 안에 맞추고 거기에서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미국에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대통령 있죠. 아브라함 링컨. 뭐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믿음 좋은 사람들 몇 명이 링컨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가, 이걸 염려한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도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편에 합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닙니까? 동기가 틀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 최고의 영성가,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나요? 아니면 산타클로스의 선물 때문인가요? 뭘 원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물 받은 아이들이 내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 그럼 100%요. 선물이죠. 그 아이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인도의 그 수녀님하고 다른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이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존재가 어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기도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니까 빨리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일면 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의 보좌 저기 있는데 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라고 끌어당기는 기도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한참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게 기도 응답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기도의 목록을 막 정해놓고 이 기도대로 요거 1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2번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그런 거 하잖아요. 딜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딜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란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놓고, 예를 들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보통은 이제 서원은 뭐로 헷갈리면 이제 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알고 주문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만족이나 인정이나 그런 어떤 욕구의 충족이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기도가 아니냐? 하나님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그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뒤에 있는 이름을 숨겨진 이름을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동기에 의거한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을 놓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